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정타원님이 전체적인 그 강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강의는 하면서 내용을 길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좀 길어지고 내용이 별로 할 게 없으면은 하지 않을 짧게 할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이론상 소문을 한 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강의한 적이 없어서 몇 주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한 15주 정도 할 생각이지만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산총 목사님 책은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본문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을 테니까 미리 이제 다 읽어보고 오신다고 생각하고 강의는 하고요. 읽어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제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면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그 강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 이론상 소문에 대한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도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론상 서문의 신불과 내역급을 대종사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후 일러으셨을 텐데 가로하시고 누가 감히 왜 떼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제목이 이론상 서문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종사님께서 원기 23년 11월에 이론상 서문을 내놓으시면서 제목을 신불 이론상급 내역문이다. 이론상 내역급 서문이다. 이렇게 하셨고, 우리 이제 불교 정전이, 대종사님 열반하신 후에 원기 28년에 나왔죠. 근데 원기 28년에 불교 정전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초기 감수는 대종사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인쇄가 원본이 나오기는 원기 28년대 열반하신 뒤에 나왔는데, 그때 이미 신불하고 내역급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종사님이 그냥 빼신 것인지 아니면, 제목이 너무 기니까 좀, 빼자고 해서 그것이 빠졌는가는 정확히 어디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신불하고 내역급이라고는 수식어가 빠진 것은 대종사님께서 동의하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초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론은, 원불교는 이론을 떠나서 말할 수도 없고, 이론을 떠나서 생각할 수도 없고, 이론을 떠나서 신앙과 수행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자, 이론이란 무엇일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심안으로, 법안으로, 그리고 해안으로 고신 법계를 이론이라 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모든 종교의 선각자들이, 교조들이 계시를 받았던, 깨달음을 얻었던 그 자신이 보신 법계를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부처님이라 하셨고, 자연이라 하셨고, 알라라고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이론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셨다. 그래서 이론과 하나님과 법신과 부처님은 둘이 아닌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다 봅니다. 언젠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론상은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창안하신 고유 명칭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이론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주요 일간지 기자가 만공선사를 인터뷰했던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만공선사라는 분이 우리 근세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고 중흥시킨 중흥조가 경어선사죠. 그 경어선사 세 제자 중에 한 분이
망공인데, 이 망공선사가 그 오도성을 읊을 때 이론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문 중에 이론상에 대한 법문이 있습니다. 이 만공선사가 그 당시는 이제 그 비구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만공선사가 비구니도 지도를 하고 제가불자도 지도를 하면서 수많은 그 제자들이 만공선사를 추앙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만공선사는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이 황도불교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앞장서 반대했던 그런 스님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경허선사의 선풍을 이어서 이 수덕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한국의 선맥을 중흥시켰던 그런 스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전오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덕사가 제일 밑에 있고,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위에 가면 정해사가 있고, 정해사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전오람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오람에서 이제 주석하고 계셨는데, 이 기자가 어렵게 해서 이 만공 스님을 인터뷰할 그런 약속을 받고 수덕사를 갔더니, 마침 자기 이제 지인들이 그가 있어서 내가 만공선사를 이렇게 인터뷰하러 올라간다 했더니,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친구들이 미리 이제 얘기를 하기를, 만공선사는 그 사자와 같은, 살아온 사자와 같은 분이니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올려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회사를 거쳐서 전오람에 가서 이제 스님을 뵙는데, 가니까 정좌를 하고 앉아 계셔서 기자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스님께 인사를 했더니 목례만 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제가 서울에서는 어떤 기자라고 얘기를 해도 또 묵묵부답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만공선사가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들어서 엄지손가락과 다음지손가락으로 원만 이렇게 딱 표시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노인이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듣는가 해서 다시 한번 불교의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물으니까 또 손을 이렇게 했다. 한마디도 말도 않고 손만 이렇게 이론상을 그려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기자에게는 구구하게 불교를 설명한 것보다는 가장 그 머리에 깊게 각인이 됐어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한 말씀만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이론상만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기자가 써가지고 이 말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요. 이 만공선사가 오도를 했다고 한 사찰이 봉곡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 봉곡사에 가면은 부도비가 일원상의 부도비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구도 과정을 보면은 참선하고 이제 이목고 그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일원상이 나타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분이 일원상에 대한 법문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자,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론이란 것이 저 두둥그런 것이 이론인가? 자, 이론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랍니까? 아마 이제 주위 사람들이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이 뭐냐?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론은 뭐라고 해야 할까? 혹시 물어보면 우리 덕이님은 뭐라고? 이론은 원불교의 상징이지만은 네. 거기에는 모든 우주 만물의 진리와 이치가 담겨 있는 것을 말로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종사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하나의 그 진리체를 표본 삼아서 우리의 상징물로 이론상이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덕이님이 말한 설명 외에 나는 이렇게 말을 하겠다. 이론은 무언가?
우리 공성님이 제일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원부교를 다니는 시간이 짧으실 텐데 이론은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성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그걸 몰라서 여기 참석을 이제 참 우리가 늘 이론을 말하면서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이론이죠. 근데 쉬울 수 없는 것이 또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 한다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모든 종교가 뭔가 신앙의 대상을 놓고 그것을 믿고 공부를 다 하죠. 그 신앙의 대상을 갖다가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그것을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론을 믿고 이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원불교인데 모든 종교가 그 진리를 하나님을 또는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징어를 대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불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을 연결고리를 만들고 불상을 모시고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을 모시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밖으로 드러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은 절대 진리의 절대짜리를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고불밀생전의 응연일상원이라고 이 부처님이 나기 전에도 항상 있었던 이론이다. 대종사님께서 창작한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부터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 그 절대적인 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이라고 하셨고 이 바로 진리의 당처 자리를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본체를 당처를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풀어 말하면 하나뿐인 임이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임이다. 이 이론이 옛날에 없었던 이론이 대종사님께서 우주가 창조된 새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임이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유럽에만 있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것. 이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무소부재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도교에서는 이 이론을 우주 전체가 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이다 그렇게 칭을 한다고죠. 원래부터 있었던 그것을 자연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이 운행되어 가는 곳 속에서 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교에는 이 세계를 이론의 세계를 무국태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음과 양으로 얘기를 하죠. 음과 양이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이론이라는 뜻이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신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모습을 지닌 부처님이 아니라 법의 몸을 가진 부처님을 법신불이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신불이라고 하고 이 화신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법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오직 하나의 절대 진리를 얘기를 하고 진리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절대적인 자리, 오직 하나인 자리를 기독교에서는 10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니 나 외에는 신을 믿지 말라고 할 때 이 나 외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우리식으로 진리 하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진리가 하나인 전체로 하나인 이 진리를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그 10계명을 그
기독교라고는 한정된 여호와라는 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라고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하나 외에 그 개별신을 만들어서 믿는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계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십계명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절대의 하나의 임을 유일신앙에서는 그것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근데 이것은 그 종교적인 문화 토양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양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의 근원적인 그 문화 형태는 어떤 신을 놓고 그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문화를 서양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로 보면 외불이라고 할 수 있죠. 경외의 대상을 놓고 그 경외의 대상으로부터 위력과 가모를 받는, 가피를 받는 형태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서구의 종교 문화는 성립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유대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 유일신을 경외의 대상으로 경배를 하는 문화죠. 서양 문화가 다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오직 하나의 임을 경외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이 경외의 대상에 경배를 하고 유적을 얻어가는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석가세주는 그 이론을 마음으로 품고 마음에서 발견하게 하신 것이 불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시기 전부터 인도라고 하는 문화는, 동양의 문화는 각자가 도를 깨달아서 도인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자기가 신인과 합의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신인을 합의를 하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불교는 내재적인 부처를 통해서 신과 합의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르침을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도록 하는 문화를 종교 문화를 펼치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주와 마음을 우리가 보통 이 수행의 종교에서는 둘러놓고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근원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또 깨달음 세계에서 보면 우주와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절대의 세계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아니면 내재적인 면에서 내가 그것에 합의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론을 접하느냐의 그 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의 진리를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경외의 신과 내재적인 신을 통합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이론상 서문에 보면은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의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서양 종교의 대표적인 어떤 종교 문화하고 동양적인 종교 문화를 서로 통합해서 하나로 아울러지는 이런 통합의 종교의 가르침의 상징을 이론을 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사실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따라서 교법을 펼치다 보니까 어떤 계시적인 종교의 형태로 굳어지고 또는 깨달음의 종교 형태로 굳어져 버린 것이 문화가 돼서 200~300년, 몇천 년이 지나가면서 완전 이 서양의 종교와 동양의 종교가 서로 통섭할 수 없는 완전 분리된 형태로 굳어져 버린 것이지, 대종사님의 말씀 우리가 유출한다면 진리는 이름만 각각 다를 뿐이지 둘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의 임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불의의 종교의 가르침으로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내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유적을 얻고 최성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론 속으로 지금 담아내셨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갈망인 그 신우주와 둘이 아닌 우리의 갈망 있는 이 불성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통합의 원리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을 명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을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혹시 제 설명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또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가서도 우리 이론을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을 보든 교회 십자가를 보든 불상을 보든 그곳에서 우리는 저 이론을 만나셔야 해요. 우리 마음으로. 그거 종교가 거부의 종교가 아니라 그 대상을 놓고 우리는 저 이론상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을 때 바로 대종사님께서 한 만유가 한 채성이면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이 이치를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에 이제 언어도단이다 그랬죠. 이론은 언어도단이다. 몇 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수행의 길을 떠났던 제자가 8년 만에 돌아와서 스승에게 인사를 올리죠. 그게 이제 장경선사라는 분이죠. 장경선사가 그 제자에게 이곳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의 공부를 묻죠. 그래, 그동안 너는 무엇을 공부했느냐 그렇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밖에 나가서 마당에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론상을 크게 하나 그렸다. 이론상을 이것을 이제 내가 8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랬다. 장경선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질문을 하죠. 그것뿐이더냐? 다른 것은 없더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랬던 이론상을 싹 지워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자, 이 무슨 뜻일까? 그린 이론상은 뭐고 싹 지워버린 이론상은 뭘까? 이 제자가 이론상을 그린 의도는 뭐고 지워버린 의도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워버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림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싹 지워버리고 그러는데 예. 이론이 아닌 것이 없다. 예. 그제 그 유니폼을 입었던 두 사람의 이렇게 중년 신사가 교당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다 원불교가 이름이 붙어서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구경해도 됩니까? 그래서 구경하시라고 이제 제가 대각전으로 인도를 했어요. 문을 딱 열어보더니 그래요? 문을 열어보다 그래. 이렇게 불상이 없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불상 대신 이론상을 모신 건가요? 상징이죠. 모시는 혹시 저 이론상이 불상 대신에 모신 거라고 혹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저 이론상은 불상의 대용물이 아니죠. 그러죠? 대종사님께서는 저 이론상을 우리에게 모시게 하고 저 이론상 너머에 있는 이론을 보라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저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만일 저 동그란 이론상 자체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포본으로 돼서 저 이론상에 국집되어 있으면은, 동그라미 국집되어 있으면 그분은 참 이론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동그라미를 대략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이론상으로 그렸는데 이 그린 이론상이 이것이 진리다고 하고 이것을 국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동그라미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동그라미를 지워버려야 참으로 그 그린 동그라미의 본뜻이 살아나죠. 네, 그 책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북에서 이론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리라고는 형상에 붙잡히지 말고 진리의 본질을 늘 모시고 사모하고 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원북의 이론상 속에 있다. 이렇게 기자는 얘기를 했던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불교의 진수를, 불법이 무언지를 상징으로 드러내라고 한다면 이론밖에 없지 않을까. 이론 밖에는 우주의 그 무한한 우주를 상징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만일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려보라고 한다면 이론상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자, 우리 그리는 저 이론상은 눈에 보이게 지금 테두리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테두리가 있는데 참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의 테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테두리 있는 이론상을 통해서 테두리 없는 이론상을 만나야 되죠. 테두리가 없는 이론상을 우리는 언어 도단이다. 우리가 언어로 규정돼서 언어로 뭐라고 설명하지만은 실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저 동그라미 태가 있는 이론상과 같은 거나 똑같은 거다. 그 참 이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언어 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테두리가 없는 이론 속에 모든 것이 다 갈마 있다. 그래서 대산종사 표현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 이론 속에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가득 차 있다. 그 이론상은 가득 차 있기에 절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동그라미는 이론상을 지워버려야 참 이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이론을 찾는 것과 안 찾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 이론을 찾지 않은 삶은 거기에 고해가 따르는 것이고 저 이론과 내가 합치된 그 이론, 참 이론상, 테두리 없는 이론상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고 진리와 더불어서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 명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이론이고 그것을 언어 도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언어 도단이라는 말은 언어로서는 성립되지 않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과연 내 마음이 100% 다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금강경도 보면은 음성으로 형상으로 나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범소유상이 개시 험하면 약견재상 즉견예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이론 참 이론은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그 자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도덕경 첫 귀절에 나온 말씀이죠.
도라 일컫는 것은 늘 도가 아니다. 이게 도덕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도라고 하는 전례적인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라는 뜻도 되고, 또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명과 명이면 비상명이라. 이름이라 일컫는 것은 늘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 이름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보면은, 이론상 법에 보면은 이름이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각각 이름은 다 붙이죠.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뭐라고 다 신앙의 대상을 붙이지만은 결국은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 이름에 우리가 국집되어서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서로의 간격이 생기고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절대 자리는 언어 이름으로 규정돼서, 언어로 규정해서 진체를 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언어 도단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론은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이론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움직이고 생생약독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규정돼서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거기서 생생약동해서 활동을 하면서 우주의 모든 생로병사가 그 속에 일어나고 또 우주의 성주개공이 그 속에서 다 일어나는 과정들이죠.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하겠듯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죠.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닌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 이거라고 규정 짓는 순간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불교를 불교라고 규정 짓는 순간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이론은 이론이라고 규정 짓는 순간 그것은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 이제 입정처요. 자, 입정초의 이 경지는 설의 입정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사실은 이 자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망념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정처에 이제 들어가 보셔야 이 자리를 아는데, 그 삽삼조사라고 해서 불교의 33조의 어떤 개송들만 모아놓은 것을 삽삼조사 개송이 있는데, 그 마하가섭 존자의 개송에 보면 법법 본래 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본래 법은, 법이라는 법의 본래 법은 무법 무비법이로다.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도다. 하어 일법 중에 어찌 한법 가운데 유법 유비법이리요.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으리요. 이게 이제 그 마하가섭 존자의 개송인데, 이 개송에 대해서 대산종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자리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를 말함이니 그 자리는 법이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심행처가 끊어진 절대 자리다. 그러니 그 가운데 어찌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불교의 이제 삼처전심 너무 잘 아시죠? 삼처전심이나 성가에서 말하는 불입문자나 이 모든 것이 입정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언어 도단이 없는 입정처를 다 말하는 것이죠. 책에 보면 이제 경산종무사님께 이 자리가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 자리, 부모 이전의 자리, 천지 미분전의 자리가 바로 입정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하는 이 자리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 자리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수행의 체험,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의를 할 때 비로소 참 이론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이론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할 때 그 자리는 절대 우리 그 사념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체험 속에서 알 수 있는 자리요. 또한 수행의 그 체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단은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모든 자연을 만나고 태초에 그 원형을 볼 수가 있다. 우주가 시작적이 된 천지미분의 그 자리를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의 경지에 들어가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 지금 반야부에 600부라고 하는 반야부가 있는데 그 반야부에 전부 공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공이 전부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이런 삶 예. 소원하는 이론을 소원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소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런 쌍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저 동그라미 상이라고 하는 상을 우리가 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죠. 예. 다만 이제 사람들에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론 상이니까요. 저는 대종사님이 아니어서 현사님이 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은 못 하겠습니다. 원래 이론과 이론상이 둘이 아니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아닌 경지에서 보면은 나타난 현상과 나타나지 않는 본체가 보통 서양 철학에서는 체와 용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보지만은 불교의 가르침은 그 현상과 본체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론상과 이론이라고 하는 분별하는 나눠보는 우리 마음만 놓아버리면은 뭐 하나기는 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 주는 이론은 그 다음에 뭐죠? 유무초로 생사문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산종무사님 책을 좀 꼭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얘기하는 것과 보충적인 역할이 되고 혹시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